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함께 합독하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죠. 기도로 깨어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졸음운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해봤는데요. 한날은 2박 3일 정도 밤낮으로 열심히 수련회를 인도하고 4시간 정도 거리를 운전하고 오던 길이었습니다. 너무 그런데 졸린 거예요. 그때 휴게소에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되는데 미련하기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잠이 확 달아나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운전을 할 땐 옆에 높은 빌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높은 빌딩은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진짜 심각하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졸음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죠.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주명령어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로 깨어있으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잘 알죠? 제자들은 이 주님의 권면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잠자느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졸음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신앙의 졸음운전 때문에 우리도 한순간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는 비결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전통,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요. 그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며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죠. 왜 기도가 우리를 깨어 있게 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를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하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정의해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찬가지로 멈추면 우리의 영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대화하면 할수록 서로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에 놀랍게도 그 모든 기도는 응답받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졸음운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지만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러다가 찾은 답이 한 가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믿음이 그 이유예요. 어떤 분은 졸음운전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처럼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오늘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한 것으로 해주실 건데 뭐하러 기도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멈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믿음의 연결이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기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해 주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비결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기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계속하래요. 계속은 동안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에서 계속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동일하게 기도했음을 사도행전은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한 구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자,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누가 응답을 받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맞아요.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은 믿음이 적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만나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권면했어요. 모세는 그런데 뭘 하고 있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 5분만 해도 손이 덜덜 떨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손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집니다. 이것을 산 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이 보고 어떻게 했냐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했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승리케 해주셨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손을 오늘 여전히 들고 있습니까?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손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깨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고 선포한 거예요. 깨어 일어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가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하는 비결이라고 우리는 나눴죠.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 일어나 승리하게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원망의 기도가 그래요. 원망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것을 내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뭘로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똑같은 것을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이 친구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았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둘째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아이의 부모라면 누구한테 더 잘해주고 싶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감사하는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매사에 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사계절을 예를 들어볼까요? 겨울은 추워서 싫답니다. 봄은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싫대요.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겨울은 눈 때문에 좋대요.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니까 좋답니다.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 있어서 좋고 가을은 열매 때문에 좋대요. 잘 아시겠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싫다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행복이 나한테 굴러 들어왔는데 내 발로 그 행복을 뻥 차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들로 감사거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하고요. 그 삶은 결국엔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실패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비난을 할 때, 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비결을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릴게요.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역으로 생각하면 총리가 되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몇 살 때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젊은 약관의 나이 때쯤 총리가 됐어요.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엘리트 길을 쫙 밟아왔다고 해도 몇 세쯤 될까요? 50대쯤 가능할까요? 여러분 신기하죠?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다니엘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이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칙령까지 내리게 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간은 실패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선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나를 대신하셔서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나를 대신해서 모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퍼스는 심지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벌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 이유가 진짜 놀라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행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랍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그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말도 들을 수 있고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끊임없이 내 앞에 마치 끝날 것 같지 않도록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 한 사람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에게 이 아침에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렇게 믿는 자에겐 그대로 해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다 바라는 것을 누렸고 그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로 항상 깨어있게 하고요. 그리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그 어떤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감사로 이끄시고 깨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모든 돈은요 어디에 인쇄되어 있죠? 어디에 인쇄되어 있어요? 종이에 인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그냥 한낱 휴지 쪼가리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종이일지라도 돈은 가치를 가지고 무언가를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그것에 더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요청해요.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감사함으로 또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한 뒤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요청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가는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전도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골로새 교인들일지라도 뭘 요청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리라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기도를 왜 부탁합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든다면 이건 부족한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처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겠어요? 스스로 나를 위해서 수천만 명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기도 요청을 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래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다 알아. 그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더 해줄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깨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7번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졸음운전하는 신앙의 여정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감사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어떤 분은 생업도 포기하고 자녀들도 포기하고 24/7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에만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 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했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내 옆에 나의 친구로 계신 것처럼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 이런 저런 선택에 지금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 같으시면 이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눈을 떠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이 마치 내 옆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계시듯이 그분과 소통하시며 그분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바로 그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죠? 모세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우리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날마다 어떤 기도요? 감사의 기도로, 또 서로를 위한 기도로 깨어 일어나셔서 날마다 우리로 능력을 행하시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